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네, 오늘도 사모하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루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방황을 끝낼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언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광풍이 몰아칠 때입니다. 평소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는지,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평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다 라고 아우성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이 없었을 때, 그리고 평안히 잘 살고 있었을 때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서 잘 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방황하고 있었던 때는 아니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또 형통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보게 되면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탄했던 것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내가 이러다가 실족해서 넘어질 뻔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잘 살다가 그렇게 장수를 누리면서 살더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들이 일한 것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 시편 73편 12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자, 그러면은 정작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고난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시편 저자는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했는가 하면요, 내가 그동안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시편 73편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보아야 하는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들었던 이유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것을 설명을 해주질 않습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의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악을 행했던 자들은 오히려 이 땅에서 형통을 누리고, 이 현실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으니 시편 저자는 지금 실족해서 넘어질 뻔한 그 정도 상황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이 풀려버립니다. 시편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 밖에서는 아무리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악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깨닫게 된 이 악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저주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그렇게 비참한 악인의 종말을 결국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저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저주이자 정말 인생의 길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혹시라도 잘못 길로 갔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되찾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바로 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혹 잘못 가게 되면 그 인생의 방향을 수정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고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언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을 하는가? 그냥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교묘하게 빼앗았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또 속임수를 써서 가로채워 버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서 결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야곱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또 닥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에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중에 큰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 중에 상당수가 이 어부로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문가들이 이 광풍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광풍 속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다가 급기야 물이 이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잠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때 성도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는 고난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나를 도와주셔야 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고난을 당할 때 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겠습니까? 왜 혼자서 이 고난을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좀 바꿔서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없었을 때, 평안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생생하게 보이셨습니까? 혹시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알고 보면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당연히 이렇게 평안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 근거 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 대단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인간은요, 너무 커도 못 보고 너무 작아도 못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지금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지도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한국 사진입니다. 저 밑에 우리 창원 삼일교회 이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삼정자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삼정자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를 뭐 수도 없이 지나다니니까요. 그 공영 주차장에 한 번씩 차도 대기도 하고. 근데 공영 주차장에 차를 딱 댈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이 여기 왜 이렇게 주변에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지? 그리고 그냥 그렇게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항공사진을 좀 확대해서 보니까요. 그냥 나무가 그냥 심겨져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 공중에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 모양으로 이렇게 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다니면서 한 번도 이런 모양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다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페루의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팔파라고 하는 이 지역에 약 70m 크기의 거대한 범고래 지상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지상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보셨죠, 그죠? 아스카 문양 뭐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이 산에 범고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나다녔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너무 크면 너무 커서 못 봅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너무 큰 것도 못 보지만 반대로 너무 작은 것도 또 못 봅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70m짜리 그림도 못 보는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지금 안 보인다라고 투덜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과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성도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찾아다니고 헤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항상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야곱이 언제 다시 길을 되찾게 되었습니까? 이 방황이 언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기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참 힘들었던 것은 설마 이곳에 지금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지금 쓰러져 있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형 에서를 떠나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이 야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해도 져버리고 그리고 이 집도 아닌 들판에서 돌베개 하나 위안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있었을 때 야곱이 쓰러져 있던 그 지역의 지명 이름이 루스라고 그랬습니다. 이 루스는 뜻이 길을 잘못 들다,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이 하필이면 쓰러져 있던 그 지역의 이름이 루스였다. 이보다 현재 야곱의 상황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또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밝힌 것처럼 야곱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야곱, 네가 쓰러져 있는 이곳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야곱은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지금 야곱이 쓰러져 있는 이 땅이 이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특이한 점은 13절에서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후에는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십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길을 잃어버린 루스의 인생에서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베델의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려면 아무리 혼자서 고민해봐야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또 신앙의 방황이 끝이 나는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뭘 가지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 상황이 해결됐다, 이것을 가지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악인들은 심지어 형통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 때문에 단 한 번도 내가 잘못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비참한 악인의 종말을 맞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저 인생에 일어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났다는 증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왜 이 세상의 이 넓은 지역에서 하필이면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길을 잃지 않는 베델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왜 살아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지금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방황 중에 있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 하나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는 이 창조주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제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이 목적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한번 크게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제1문의 답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생의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인생은 필연적으로 방황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을 통해서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이 땅에 태어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깨닫고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성도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그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복이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충만한 기쁨.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인생의 방황을 멈춘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고난을 만났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 무엇이겠습니까?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실 것인데, 근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긴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베드로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다 포기해버리고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고난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라.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해서 온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찮은 존재로 추락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피투성이 갓 태어난 아이, 근데 그냥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버려진 아이입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네가 날 때에 내 배꼽 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태어나자마자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들에 버려져 버린 아이,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피투성입니다. 고대 근동지역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먼저 탯줄을 자르고 그리고 물과 소금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에 기름을 바르고 7일 동안 강보로 단단하게 감쌉니다. 7일 후에 이제 더러워진 강보를 다시 벗겨내고 또 씻고 앞의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성스럽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1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주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이 아이는 원치 않는 아이이고 그리고 버림받는 아이이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5절에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자, 이 들 히브리어로 파님 샤데라고 하는 것은 확 트인 벌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아이가 버려지게 되면 곧 들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아니면 폭풍 후에 뜨거운 햇볕에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 같은 이스라엘을 지나가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은 왜 태어나면서 부모에게 환영받지도 못하고 사랑 한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들판에 버려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부둥치고 있는 이 아이에게 너는 피투성이지만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으라, 왜 이런 말씀을 이 피투성이에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 아이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고 살아있어라, 살아남아라. 그러면 나의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피투성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에스겔 16장 9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앤다. 내게 기름을 바른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너를 덧입힐 것이다.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울 것이다.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그 피투성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모르죠. 이 피투성이는, 들판에 버려진 이 피투성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끝내버리는 그런 피투성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상황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말로 다 못할 고통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내는 이유는 단지 막연하게 낙관적인 마음으로 언젠가는 잘 되겠지, 그러면서 현재의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해서 루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때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동산 나무 숲을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은 아들이었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당하게 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온 세상에 충만하시고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동산 나무 사이에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말씀을 보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길을 잃어버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 예수님께서 길을 찾는 은혜, 루스가 베델이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인생의 길을 찾고 또 베델의 인생을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기도합시다. 악인들은 오히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하고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저주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정확하게 맞춰지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이 끝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루스의 인생에서 베델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인들이 형통함 속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루스의 인생이 베델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끝까지 살아남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고 살아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합력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바르게 이끄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세상에서 형통한 인생을 살다가 멸망길로 가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장 선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고 루스의 인생이 베델의 인생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